아멘.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노아의 방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잘 믿어지지 않는데 점점 갈수록 물로 이 땅을 심판했다느니 노아의 방주로 또 다 새로운 인류가 다시 시작됐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믿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실 가장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진실이고 사실임을 우리가 비록 완벽한 증거로 그것을 증거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우리가 어찌 다 믿을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를 대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생각과 의문들 가운데 조금의 도움을 주고자 오늘 말씀의 서론에서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하여 조금 사실적인 부분들을 짚고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어떤 세상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냥 그곳에만 일어났던 지역적인 홍수에 대한 사건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가운데 일어났던 홍수, 모든 산들이 다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홍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반박합니다. 성경도 그리고 역사도 증거들도 반박합니다. 그 부분들을 잠깐 같이 나누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범지구적인 홍수였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증거들로 학자들과 역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그것을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무엇이냐면 성경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족속들과 민족들의 역사책들 가운데, 역사들과 그들의 입으로 구전되어 왔던 그 역사들 가운데에 그 태고의 과거의 그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을 물로 뒤덮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구전되어 오는,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구전되어 오는 그 사실들이 거의 모든 민족들마다 다 있는 거예요. 한 역사학자가 이것을 다니면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정확하게 46가지, 아시아 대륙에서 20가지, 유럽 대륙에서 5가지, 아프리카에서 7가지, 남태평양에서 10가지, 그래서 총 86가지의 큰 민족들에서 구전되어 오던 물로 세상을 뒤덮었다라는 그 구전되어 왔던 역사들이 다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 100가지가 넘는 게 아니라 300가지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조사한 가운데에는 그렇게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패턴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부분과 패턴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 패턴 가운데 반드시 존재하는 패턴이 뭐냐면 물로 심판했는데 신이 그곳에서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가족을 구원하셔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사건,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민족들은, 그 족속들은 성경이 들려지지 않은, 성경을 알지 못했던 족속들이에요. 구전되어 내려오든 경험되어서 자손에게 구전되어 내려오던 노아 방주의 이 사실들이 그 민족들 가운데서도
증거되는 부분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화석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화석학적 증거. 지구 전역에 여러분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물청이 터져가지고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다면 전체가 물에 다 잠기죠. 그럼 물이 고요하게 그냥 잠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 계곡에 홍수가 나서 썰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거 알지 않습니까? 대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시골이 높은 산 중턱에 있어요. 높은 산 중턱에 있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대홍수 2번을 경험했습니다. 그 홍수로 인해서 뒤에 뒷산이 다 내려와가지고 온 마을 중심을 싹 썰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TV에서 홍수가 나서 동네를 썰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지각 변동이에요. 이 마을 안에서는 적어도 지각 변동입니다. 집이나 그 어떤 큰 나무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없어져요. 그냥 시체가 관이 금방 장례 지낸 묘가 떠내려가가지고 관이 둥둥 떠내려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돼지가 죽어서 떠내려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걸어 올라오다가 떠내려가요, 물에. 보니까 돼지 죽은 거 관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노아 홍수 가운데서.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엄청난 압력과 온도가 조건이 있습니다. 단시간 안에. 만약에 천천히 땅이 덮치고 시간이 또 덮치고 하면 동물의 사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썩죠. 뼈도 썩습니다. 썩어버리면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답니다. 순간에 덮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압력과 온도,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화석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깊음의 샘들이 터졌으니까 땅에 있는 산들이 치솟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과학자들도 왜 저 안데스 산맥, 왜 히말라야 산맥 저 꼭대기에 조개 화석들이 저 꼭대기에 저렇게 있지?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융기가 되고 바다가 융기가 돼서 옛날에 바다였는데 이것이 융기가 되어서 산이 되었어, 그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학교에서 배워왔습니다. 맞죠? 그러나 전제가 틀립니다. 노아 홍수로 대격변 이것이 일어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히말라야가 아니라 알프스 산맥, 알프스 산맥에 올라가서 해발이 2010 얼마인 것 같은데 그곳에 조개 화석들이 쫙 있어요. 제가 머리에 그걸 보면서 머리에 쭈삣하게 서면서 다시 한번 단순하죠. 성경이 진리구나. 이 해발 2000m에 무슨 조개 화석이 이렇게 있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상 동물의 잔해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남아프리카 카루 고원에 8천억 개 정도의 뼈 잔해들이 곳곳에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한 광산에 수천 개의 동물 화석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에 씻겨 내려가다가 한 곳에 모여서 그런 퇴적 작용이 일어났다라고 책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 지금 화석, 여러분 고대의 그때의 그 당시에 수많은 동식물들, 나무들, 식물들 이것이 한꺼번에 덮이면서 그것이 그곳에서 썩어서 기름으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명확한 세상에 기록된 그 어떤 설화나 그 어떤 이야기들보다 더 성경의 이 노아의 홍수의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성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성경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 어떤 고대의 역사책들 가운데 기록된
그 홍수에 대한 기록들보다 명확합니다. 그 중에서 정확한 게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성경에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보아왔지만 지금 앞으로도 보아야 될 게 뭐냐면 방주에 노아와 가족들이 탑승한 게 2월 10일입니다. 노아 600세대든 2월 10일, 폭우가 시작된 게 7일 후인 2월 17일, 폭우에 종결된 게 3월 26일,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딱 내렸습니다. 아라랏산에 정박하죠. 7월 17일. 물이 빠지는 시간,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복귀하지 않습니다. 150일이 걸립니다. 150일이. 과학자들이 이것도 연구했대요. 물이 전지구조로 해서 정발될 때에 이 시간에 물이 과연 이렇게 빠지면 정발되느냐, 정확하게 이 정도의 시간이면 물이 빠져서 정발되어지고 내려간답니다. 지면에 물이 거칩니다. 방주에 하선하는 시간이 그 이후로 70일. 정확한 시간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보여주신 거예요. 영상으로 보이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그 오랜 시간 이전의 태초의 그 시간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설화로 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알고 믿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정확하게 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여러분 11절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여러분, 하늘의 물청, 수정기청이 하늘에 있는 궁창, 물청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비가 그렇게 40주야를 내립니다. 땅속에 있는 바다와 땅속에 있는 그 물들이 터져서 올라오니까 산들이 땅들이 터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다에 조그만 지진 한번 일어나도 해일이 일어나서 10m 덮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더 증거들을 들어야 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의 나이가 노아 홍수 전까지 900세에 달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급속도로 400, 500으로 낮아지다가 급기야 모세 때까지, 모세 때는 120세까지 줄어들어서 모세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많이 살아야 120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이 말씀에 비춰서 연구해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물청이 전체 나오는 태양의 그 에너지들을 다 걸러 주었기 때문에 그냥 온실처럼 온화한, 정말 온화한, 그래서 생명체와 인간이 그렇게 수명을 길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조건들이 이 지구상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홍수로 인하여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남극과 북극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노아와 그의 자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독처할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신약 때 볼까요? 뭐 계속 다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베드로 한 사람에게, 요한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게 아니라 그 120 문도가, 120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 온전히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만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따라다니면서 좀 띨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다락방 가운데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곳에 함께 공동체로 120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겪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하는 겁니까? 공동체예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나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활할 때 나 하나, 나 자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지체를 바라보고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복음을, 주의 생명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중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그곳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또 한 가지, 종류대로 다시 방주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6일 동안 창조를 창조하실 때에 각 종류대로 노아의 방주에 다시 들어가서 그것이 재창조되듯이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다시 이 땅 가운데 번성하기 위하여 각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종류대로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라노를 배웁니다. 종의 기원, 엉터리입니다. 아메바가 시작되어져서 결국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시간 지나서 우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틀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교육 가운데 그렇게 배워갑니다. 여러분 같은 종 안에서는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날개나 이런 부분들이 태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태화되어서 다리처럼 사용될 수도 있고요. 같은 종에서 그냥 다리가 또 뭐 없어지고 또 다른 걸로 변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래도 포유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유류인데 어떻게 물속에서 수영하면서 이렇게 살아? 오랜 시간 동안에 육지에서 살던 부분이 바다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다고 과학자들이 증명하죠. 그러나 포유류 같은 종 가운데 있다라고 하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암수 한 쌍씩,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세계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호모섹스, 그러니까 성적인 이런 혼잡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따뜻함,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이, 레즈비언, 맞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죄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은,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 품어 안도록 교회가 노력해야 되지만 그 행위 자체에 대하여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고 성경이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문이 닫혀버리는 것이죠. 바깥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은
성경에 주어진 부분들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대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잔인하신 분입니까? 자기가 창조해놓고 이렇게 썰어버릴 거면 왜 만들어?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에 동조되어 그런 의문을 품는 마음들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때로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할까요? 어떻게 답을 할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속성 두 가지가 있지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과 정의로움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로움의 속성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신 거. 우리를 만들어 놓고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마치 부모가 그 아이 보면서 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들처럼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고 다 먹고 살도록 해놓고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의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신이 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와 타락, 의롭지 않음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과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 끊어짐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오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나의 영이, 성령이, 나의 거룩한 영이, 나의 공의로운 영이 죄악된 저 인생과 저 마음 가운데 도저히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없다. 이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눈물과 안타까움들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고기 덩어리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그래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동네 장례가 나면 무섭기도 하고 가까운 할아버지가 또 가까운 아저씨가 아주머니가 돌아가시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슬프면서 여러분 그 장례가 나면 기대 아시죠? 이 기대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기를 들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500원씩 줍니다. 500원씩 주는 그 용돈도 좋지만은 들고 가면서 마음이 울적하고 슬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었지. 흙으로. 그런 생각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근데 이것은 인간의 원래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신 가운데 머물렀던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의 모습이지 그냥 흙으로 끝나버릴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인생 가운데 악하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나는 진짜 내 속에 단 하나도 의로움이 없구나. 내 속에 단 하나도 구원받을 만한 선함이 없구나. 내 속에 단 하나도 어떤 소망도 없구나. 살아가면서 늘 그것을 경험합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노아의 홍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공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중에도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을 잊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치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이 그토록 말 안 듣고 정말 방황할 때에 회초리를 들거나 쫓아내거나 할 때에 너희 자식 집에 들어오지 마, 진짜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돌이키고 새롭게 되어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중심 마음으로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왜 120년이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120년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 회개의 시간들을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 여러분, 그것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시간이 120년입니다.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광경들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패역함과 타락함들 가운데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방주를 짓고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되었으니 방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자. 얼마나 많이 전하고 전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100여 년 동안을 계획하고 그 방주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산에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방주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그 나무를, 당시에 못이 있습니까? 못이 없죠. 나무를 꿰어서 정확하게 맞추고 역청을 발라서, 송진가루를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톱 켜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망치 소리, 톱 켜는 소리,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 가운데 들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노아 홍수는 지났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물 심판이요, 마지막 심판은 불 심판이라. 불로 이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어떤 불로? 잘 모릅니다. 세상에 원자폭탄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에 있는 원자폭탄을 다 합치면,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만 몇천 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망치 소리를, 어떻게 톱 켜는 소리로 이 세상에 우리가 마지막이 있음을,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몇 가지 일이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도전되는 일이었어요, 저한테. 그 중에 한 두어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홍민기 목사님을 갑작스레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선교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다녀오셨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74세 연로하신 미국에서 일본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다고 하는데 이제 올해가 그 선교의 마지막 시간이고, 마치면 이제 일본에서 있을지 아니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지 46년인가의 시간 동안을 일본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목사님과 같이 나누는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잊혀지지 않는 한 말씀을 하셨대요. 그분이 이렇게 하셨답니다. I'm made in America, but made for Japan. 나는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똑같이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made for what?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이 땅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는지, 무엇을 위해 만드셨는지, 그것을 찾고 경험되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에서 노아는 그의 만들어진 것, 그의 사명을 망치 소리와 톱 켜는 소리로 끊임없이 그는 그 현장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었습니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래서 구원받아야 함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 한 가지, 제 친구 목사가, 친구 목사도 저희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도 지금 치매 가운데 계십니다. 친구 목사가 와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92세로서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죠. 엄마, 하나님이 엄마 사랑하셔서 엄마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근데 그 예수님이 엄마 위해서, 엄마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엄마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나서 엄마를 데리고 요양보호센터에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종종 변함없이 엘리베이터에서 항상 다시 아들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까 예수 참 안 됐다. 왜 그렇게 죽었대? 항상 비슷하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합니다. 왜 그 예수 참 안 됐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또 기억이 안 나서 또 듣고 또 반복해 설명하고 또 반복해 설명하고. 여러분,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진짜 도전이 되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망치 소리를 두들기고 있는가? 톱을 켜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지?
여러분 언젠가 문이 닫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주를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신 그 소리가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 차올랐습니다. 산들이 잠기고 나중에 가장 높은 그 산에 15규빗 약 7m 정도도 산들이 더 가장 높은 산에 더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이 땅에 이 지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잠긴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문명을 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발전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사람으로 인하여 인생으로 인하여 그렇게 발전시켰던 문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 가운데 다 잠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반복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주는 떠올랐고 물이 더 차니까 더 떠올랐고 물이 더 차니까 더 떠올랐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방주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떠올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까? 내 안에 내 가정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들 가운데 결정해야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런 기사를 대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들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 남은 사람만 남기고 그렇다면 방주 바깥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건가? 하나님 어떻게? 그래서 성경의 99% 이상은 성경 말씀의 99% 이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세기에 대표되는 영성가 토마스 모턴이라는 사람이 성서를 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서를 열다라는 책 가운데에 그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는 본래 마뜩찮은 책입니다. 성서는 본래 마뜩찮은 책입니다. 이제껏 기록된 모든 책 중에 가장 불편한 책입니다. 가장 불편한 책이죠. 왜? 성경만큼 인생에 대하여 전곡을 찌르는 책이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성경보다 우리의 중심을 간파해서 너희는 죄인이라고,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말 우리가 듣기 불편하고 마뜩찮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진리라, 우리에게 정확하고 사실적인 그 마뜩찮은
그 껄끄러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에 선포하시고 들려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껄끄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접했습니다. 옆에서 고나니까, 아버지가 고나니까, 자녀들이 고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 이게 무슨 이런 일들이 벌어져? 택도 없는 소리야. 이성적이지 않아, 과학적이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아, 말도 안 돼.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동일하게 그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런 질문과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고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제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이 저에게 묻대요. 오히려 성경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니? 너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니? 너의 인생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이 오히려 저에게 묻는 것을, 저의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고 제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뜩찮은 책이에요. 껄끄러운 책이에요. 불편한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기에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Made for what? What? 무엇을 위해? 우리 속에 담고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과 망치 소리와 톱을 켜는 소리,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